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예비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예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평안케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큰 복 더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수고함으로 세워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수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함.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을 치러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다 좀 노는 친구들이거든요. 좀 잘 나가던 친구들인데 수능 치러 딱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협박을 하는 거죠. 니도 시험 잘 치고 나도 시험을 잘 치자. 네가 시험 다 치고 나서 답안지만 옆으로 좀 살짝 밀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씁쓸한 거죠. 저게 뭐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수능을 쳐야 될까? 이런 생각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 고점을 맞았어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갔죠. 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농어촌 학교거든요. 농어촌 전용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자퇴를 하시더라고. 반면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친구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갔을까?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수고하며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 열매는요, 어쩜 썩어 있는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멍청한 이가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수고함으로 모인 공동체의 한 형태가 있는 부분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사회 여러 곳에서 정말 피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조락자로서 이 사회를 세워왔었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로 온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기독교는 너무나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넉넉해지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너희들은 이제 빠지셔도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러이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뭘까요?
넉넉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의 형태의 성장인 거죠. 더 큰 교회, 더 거대한 교회, 더 부유한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수고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 28절 전반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무슨 도둑질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도둑질은요,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도박이나 갈취로 얻은 이익, 남을 희생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얻는 이익들, 노력 없이 결과만 취하는 그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이들이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거죠. 넉넉함에 있는 자들이 그 없는 이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도박이나 노름을 통해서 잘하지 못하는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부유하니까. 여러분, 사회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이런 도둑질 같은 것들은 넉넉하게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부유해집니까? 사람들을 밟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덜 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부정합니다. 그것을 정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이제 그러한 삶 살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무슨 일입니까? 돈 몇 푼 줘서 그렇게 케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을 통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이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하며 나타내며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기 전에는 교회의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런 분들은 장로님 되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게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모든 예배를 철저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내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분들이 허다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도둑질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로이 살아갈 귀한 직분을 빼앗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둑질했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새벽 직분에 계신 분들은 다시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맡기신 그 직분들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말입니다.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일을 맡기신 직분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라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지요. 그렇게 수년을 숨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아간 길 가운데 가부를 찾아가라 하셔서 가부를 찾아갑니다. 그 가부에게 다짜고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부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저 먹을 거 조금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저가 이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제 아들과 제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부의 그 마음, 가부의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누며 나아갈 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이 가부는요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헌신했거든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헌신하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고함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커피를 만들까요? 최근에는 잘 게을러져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일을 재우고 나면 제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커피를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쳐서 잘 못하더라고요. 다음이 재우면서 같이 자버려요. 그런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만든 커피 한 잔 여러분 마실 때 기분 좋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나누냐고요?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눔을 받는 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헌신과 수고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의 열정, 그 땀 한 방울이 어떤 누군가를 기쁘게 하니까요. 행복하게 하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고함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다시금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쉬십시오. 쉬셨다가 다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복된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놀라운 일꾼,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로이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도 하시고 주의 복도 하셔서 이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들이 넉넉함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의 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 누리며 이제 수고함으로 2026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고함으로 나아갈 때,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은혜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교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나아가는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수고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